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리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노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고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겨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여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적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름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보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레위기 14장 말씀은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13장에서 나병을 어떻게 진찰하고 진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나병 환자를 진찰하거나 진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결과 부정한 문제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4장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제1차 정결 예식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진내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두 2차례에 걸쳐서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은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정한 산 새 2마리와 우술초를 준비를 합니다. 살아있는 새 2마리 중 1마리는 피를 치유하게 된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러면서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여기에서 준비되어 있는 살아있는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비밀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새 2마리 중에 죽임을 당한 새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노임받은 새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해방돼서 영생을 얻게 된 성도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이 부패를 상징한다면 백향목은 생명의 능력과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색실 보겠습니다.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홍색실은 피죠, 피. 우술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자라는 이 향기로운 향을 나는 방향성 식물이거든요. 죄와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데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은 소생케 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그릇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예수님의 보혈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 성령이 들어와서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는 그릇,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래서 그것을 총합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교회인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특성은 감사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2차 정결 예식을 보겠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정결 예식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정결 예식은 1차 예식을 집행한 주 7일이 지난 다음에 8일째 여호와의 성막 앞 번제단 앞에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자신의 옷을 빱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 부정하게 되면 옷을 태우거나 빨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옷을 빨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 모든 수염, 눈썹을 다 밀어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자기 스스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돕는 게 있어요. 제사장이 그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포함해서 희생제사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즉각 복귀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나병이 상당히 우리에게 곤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서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 밖에 나가서 따로 살아야 되고요. 완전히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물을 요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제물을 예표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스스로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32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위한 정결 예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속건제물, 소제물, 속죄제물, 번제물이 나오는데 23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속건제의 진행 절차가 나옵니다. 30절에서 32절은 속죄제, 소제, 번제의 진행 절차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억눌린 자, 못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양을 보지 않으시고 통회하는 심령과 경외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람이 무슨 재물을 바치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 57절에 나오는 가옥에 발생한 나병의 진단 및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부분적으로 곰팡이가 퍼집니다. 그 곰팡이 온 집에 퍼졌을 경우, 그 다음에 곰팡이가 그쳤을 경우에 대한 규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나병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있는 가옥이라 할지라도 나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악된 인간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장막집으로 묘사된 인간도 원죄와 부정한 부패한 심령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정하게 됐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돌과 흙으로 만든 가옥에도 나병이 발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도 여전히 죄의 본성과 찌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니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서 정결한 삶으로 윤택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 안에 있으면 나병도 깨끗하게 되고 모든 부정한 부분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